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우리 평생의 삶에 있어서 태도와 생각을 바로 갖는 것처럼 중요한 게 없어요. 이게 핵심인데 오늘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바로 이 태도에 대해서 좀 살펴보겠습니다. 특별히 달란트 비유가 주는 교훈 중에 하나가 태도의 중요성이에요.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이 달란트 비유에서 보여주는데, 우리가 사람들은 보면 뭔가를 이렇게 소유하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저것을 내가 갖겠다, 소유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갖는데, 소유하려는 태도를 갖기보다, 같은 소자니까 여기도 쉬워요, 소통하려고 하는 태도를 가져야 돼요. 소유하려고 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을 소통시키는, 그러니까 우리가 금고 속에 넣어두는 것은 소유했다고 그러죠. 근데 그것을 흘려보내는 것은 소통이라고 말을 해요. 여러분들이 이 달란트 비유에서 바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행복에 대해서 관심들을 많이 갖습니다.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흔히 그런 조사 결과 아시죠? 예전에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저 부탄이나 이런 방글라데시 이런 어렵게 사는 지역 사람들이 더 행복하더라. 그래서 행복 지수가 우리가 생각했던 나라에 있지 않고 저 못 사는 쪽에 있는 것을 보면서 돈이랑 행복은 관련이 없구나, 우리가 그 생각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연구를 좀 해보니까 돈과 행복은 연결이 되지 않지만 돈 쓰는 것하고는 연결되어 있어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돈을 쓰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돈을 잘 쓰는 사람은 행복해지고 돈을 잘못 쓰게 되면 그렇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펴볼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무엇을 사요. 그래서 그것을 내 것으로 삼습니다. 자동차를 삽니다. 또 옷을 사고 집을 삽니다. 이거 내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뭐 에릭 프롬의 뭐 소유냐 존재냐 뭐 이런 책도 있듯이, 내가 어떤 것들을 소유했을 때 그 소유가 과연 나를 행복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들이 어떤 것들을 소유해 봤지만 잠시죠. 나에게 기쁨을 주고 행복을 주는 것은 근본적으로는 아니에요. 그것은 잠깐 나에게 기분 좋게 하는 거죠. 이발소 갔다 온 거랑 비슷해요. 그렇게 크게 오래 가지 않습니다. 그만큼 행복이라고 하는 것하고 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소유라고 하는 개념으로 내가 이것을 가지게 됐을 때 과연 행복하냐?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 루트가 있어요.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하는 방법 중에 뭐 작은 거지만 이 경험하는 데 쓰라는 말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경험을 하는데 돈을 사용을 해라. 우리 인생이 체험을 통해서 행복해지고 경험을 통해서 행복해진다고 말을 해요. 근데 행복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하는 것 중에 작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걷는 것이 행복하게 만든다 그래요. 걷는 것. 여러분들 불행한 분은 차 타고 다녀서 불행한 거예요. 차 키를 빼고 잠시라도 걸으면 행복해질 수 있답니다. 이게 얼뜻 이해가 안 되는데 회장님들이 골프 치는 이유가 거기 있다 그래요. 18번 홀까지 다 치면서 뭐 합니까? 계속 걷잖아요. 계속 걸으면서 복잡한 생각들을 잊는다는 거예요. 복잡한 생각들을 잊어버리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걷다 보면은 마음에 뭔가 좀 평안이 온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재밌어서도 치지만 그런 것 때문에도 친다는 거죠. 우리 골프장은 못 가니까 그냥 이 용화사 주변이라도 한 바퀴 돌고, 한 바퀴 빙빙 돌면 좀 행복해질 수 있다라고 합니다. 가장 저렴한 방법이에요. 걷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걸으세요. 두 번째가 뭐냐면은, 첫째는 걸을 때인데 두 번째는 말할 때 행복하다 그래요. 말할 때 작은 행복이 주어진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들 소통이잖아요. 말이라는 것이 내 안에 있는 게 이제 밖으로 이제 내뿜는 건데, 소통이 이루어지는 것이 대화라는 거죠.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또 행복을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자와 남자 비교할 때 누가 더 행복하죠? 여자가 더 행복하다 그래요. 그죠? 여자들은 말을 많이 하잖아요. 대표적인 게 핸드폰이 뜨겁도록 통화하고도 자세한 건 내일 만나서
남자들은 사실 몇 마디 못 하잖아요. 친구들끼리도 통화해봤자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밥이나 먹자고 끊죠. 근데 여자들은 정말 많은 얘기들을 합니다. 행복이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분출구, 소통이라고 하는 것도 이루어질 때도 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가 먹을 때라고 그래요. 먹을 때 행복해진다. 이건 더 확신하죠. 먹을 때 행복해집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잔치를 벌리면 반드시 음식이 있어요. 음식이 빠지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회의하기 전에 먼저 먹여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먼저 먹어야 회의도 부드러워지지, 배고파 죽겠는데 자꾸 회의만 길어지면 자꾸 짜증나고. 먹을 때 사람들의 마음에 행복이 깃든다. 불행의 원인 중에 하나가 같은 식구면 먹을 식자 아닙니까? 같이 밥을 먹는 게 식구인데 요즘에 그 불행한 이유 중에 하나가 혼자 먹는 분들이 많잖아요. 식구가 같이 모여서 먹어야 되는데 결국 행복의 요건 중에 하나인 먹는 것 자체가 사실은 뺏기고 있는 거예요. 뺏기고 있다 보니까 불행한 겁니다. 근데 놀라운 게 이 세 가지가 통합해 가지고 이루어지는 게 있어요. 걷고 말하고 먹는 것 세 가지가 한꺼번에 되는 게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행입니다. 여행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 가지를 다 충족을 시켜서 여행을 하게 되면 인생은 행복해진다라고 말을 해요. 믿습니까? 안 해봐서 모르겠죠. 근데 여행 다녀보신 분들은 알죠? 여행 다녀보신 분들은 중독이 옵니다. 그죠? 그 시간이 너무 행복했기 때문에 또 가고 싶어요. 그래서 집에서 말려야 돼요. 안 그러면 자꾸 나갑니다. 그만큼 여행에서 주는 행복이 있어요. 행복.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우리 인생이 행복해지려면은 그런 말을 합니다. 경험을 많이 해라. 체험의 시간들을 많이 가지라 그래요. 다시 말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을 가지고 금고 속에다만 넣어놓으면 그 인생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돈을 가지고 경험을 위해서 쓰든지 체험을 위해서 쓰든지 여행을 가든지 뭔가 이게 흘러가게 만들라는 거예요. 내가 그것을 가지고 있을 때는 가치가 발생하지 않아요. 그 속에서 내가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잠시 돈 세는 거로다가 그거 잠깐이죠. 우리 인생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은 그것을 흘려보내는데 경험하게 하거나 체험하게 하거나 내 삶에 그러한 요소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의미의 존재라고 그래요. 그냥 무조건 땅 파라 그러면 땅 못 팝니다. 너가 이 파는 땅이 어떤 사람에게 어떤 유익을 주고 여기다 뭘 할 거야라고 하는 내용을 알려줘야 땅을 파는 의미를 알아야 우리가 파죠. 무작정 파라 그러면 짜증나는 거예요. 인생에는 의미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여행을 떠나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들 하는데 여행을 하게 되면 뭐가 생기죠? 여행을 하게 되면요 스토리가 생겨요. 우리 수련회 갔다 왔죠? 뭐가 생겼죠? 이야기거리가 생겼잖아요. 여행을 갔다 오면 이야기거리가 생겨요. 사람은요 이야기거리가 있어야 행복해요. 누구를 만났을 때 할 거리가 없네. 이야기거리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들 잠시라도 어디를 갔다 오시면 그 속에 이야기가 생겨요. 스토리가 생긴다고. 그럴 때 우리는 행복해집니다. 결국 너무 의미가 없는 삶을 그냥 무료하게 금고 속에 넣어놓고 그냥 집 안에만 있는 사람들은 우울증 걸린다 그러잖아요. 왜 그러죠?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거예요. 경험이 없고 체험도 없고 삶에서 만나는 이야기들이 없다 보니까 행복해지지 않습니다. 자꾸 이야기들을 만들어야 돼요. 자꾸 이야기들을. 그러려면 흘려보내야 된다. 금고 속에만 넣어놓고 계시지 말고 무조건 그냥 그것만 보고 행복해하지 말고. 저도 금고 있어요. 우리 제 방에 쇳덩어리 큰 금고 못 보셨어요? 주일이면 이견이 있으면 다 가져갑니다. 텅 비었어요. 금고만 쳐다보고 있으면 행복할 수 없어요. 우리가 살면서 정말 행복해지려면 인생 가운데는 이야기를 만들고 스토리를 만드는 것이 정말 필요해요.
그래서 성경에 여러분들 보면 우리 인생의 어떤 그런 그 그림들이 한 인물 한 인물을 통해서 다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뭐 다윗, 또 뭐 이런 뭐 다니엘,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보세요. 그 다 뭐가 있어요? 다 스토리가 있잖아요. 다 이야기거리가 있다고. 갈대아 우르를 떠난 것도 이야기거리예요. 그게 믿음으로 행했던 그 순간, 그 삶을 통해서 자기의 삶에 뭔가 나눌 수 있는 거리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 그 골리앗을 만나서 골리앗을 물리치고, 그리고 하나님의 또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왕으로 세워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겪었습니까? 근데 그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않고 2번씩이나 목숨을 살려주고 보냈던 그런 상황들, 이 모든 상황들이 사실은 참 그 당시 때는 힘든 일이지만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피난처 삼고 계속 그렇게 걸어갈 때 그 속에서 이야기가 생긴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러한 뭐 축복들, 그런 자원들을 여러분들 자꾸 소통시켜야 돼요. 내게 쓰든지 아니면은 다른 사람들에게 흘려보내든지 구제를 하든지 여행을 가든지 뭔가 체험을 하는 그 이쪽에다가 많이 쓰여요. 그래서 이번에도 우리 뭐 효정이도 유럽 여행 갔다 왔고, 저쪽에 우리 제이도 이제 갈 거고, 예슬이도 갈 거고 다 가는데 라오스도 갔다 오고 막 그러지. 라오스 갔다 온 우리 태용이도 그렇고 이야기거리가 생기고 뭔가 인생을 보는 눈이 달라지잖아요. 달라진다니까요. 그래서 젊을 때 가야지 나중에 애 낳고 나면 못 갑니다. 뭔가 이게 젊을 때는 뭔가를 하는 그 일에 투자하는 것도 나쁘지 않아요. 근데 시집가고 장가 가서도 계속 그러면 안 되지만 어느 정도 시간에 있었을 때는 그런 것들을 자꾸 통해서 자기의 이야기들을 만드는 것도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막 힘든 순간들이 있잖아요. 힘든 순간들이 있을 때 그때 내가 실패했다라고 보지 말고요. 그렇게 따지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야기거리를 주시려고 지금 이 고난을 주시는구나 생각하세요. 아멘.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 상황을 이야기거리라는 것은 간증이에요. 그 상황이 간증이 되게 하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그 문제들을 다루어야 되겠죠. 그럴 때 그 상황이 이야기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 고난의 상황을 못 벗어나면 이야기거리 될 수 없어요. 간증이라는 것은 정말 그러한 삶의 자리에서 나올 때 진정한 간증이 되고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들의 삶에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서 실패한 인생, 뭔가 이렇게 잘못된 것처럼 자기 자신을 자꾸 이렇게 비하시키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이 하나님 앞에 노래가 되고 간증이 될 수 있도록 만들어 달라고, 그런 어떤 기도와 간구를 통해서 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여러분들 뭔가 이렇게 제가 이제 소통이라는 얘기를 하면서 지금 이 얘기를 드렸는데, 자꾸 뭔가를 이렇게 소유하려고만 하지 말고 자꾸 흘려보내도록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돼요. 흘려보내도록. 성경 말씀에도 보면은 이 흘려보내는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흘려보내지 않으면 졸부로 그치는 거예요. 졸부로. 내가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자꾸 흘려보내는 그 일들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 보니까 전도서 11장 1절에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물 위에 너의 떡을 던지라는 거예요. 그럼 그 떡이 흘러가다가 굶주린 영혼에게 그 떡이 자양분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고 있는 그 일들,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이 바로 그런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소통시킬 때 이것이 나중에 이야기거리로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이야기거리다. 바로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교훈 중에 하나입니다. 결국 한 달란트 받은 사람은 소유의 개념이에요. 그냥 땅에 묻어버리는 거예요. 그냥 가지고만 있는 거예요. 그냥. 그런데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들은 그걸 흘려보냅니다. 소통을 시켜요. 맡긴 주인도 마찬가지. 맡긴 주인도 자기가 가지고 있지 않고 사실은 이 3명의 사람에게 흘려보낸 거예요. 넌 한 번 1달란트,
넌 2달란트, 넌 5달란트. 맡겨본 겁니다. 맡기고 흘려보내는 거예요. 여기에서 사실은 뭐 기적의 싹들이 또 트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실 이 소통하지 않고 그냥 가지고만 있다고 한다면 그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먹고 소화가 되지 않으면 변비잖아요. 피가 안 통하면 뭐 동맥경화 걸린 거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의 삶에도 흘려보내는 일들을 자꾸 하셔야 돼요. 자꾸.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라 그리하면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서 넘치도록 해서 안겨주겠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채우고 부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고 너가 해야 될 일은 주는 거라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결국 나눔과 줌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우리의 삶에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해요. 여러분들 자꾸 소유하려고 하는 생각으로만 인생을 살지 말고 모든 것들을 소통하세요. 다 흘려보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성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결국 주어진 기회나 또 주어진 또 재물이나 이런 것들을 사실은 우리가 하나하나 활용을 해야 되는데 이 숨겨져 있는 이 잠재 능력들이 발휘되려면 이러한 것들이 자꾸 흘러가야 사실은 우리 속에 있는 것들이 발휘가 될 수가 있습니다. 활용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은 다 뭐가 있냐면은 유효기간이 있어요. 세상의 것들은 유효기간이 있어서 시간이 지나면 못 씁니다. 그 경상도 분들이 하는 말 중에 아끼면 똥 된다. 아끼다가 똥 된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사과 안 먹다가 똥 된 거 많죠. 바나나 새까맣게 숯대가지고 버린 것도 있고 아끼다가 똥 됩니다. 유효기간이라는 게 다 있어요. 이 세상의 것들은. 근데 그 기간이 지나게 되면은 사용할 수 없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사실은 아끼다가 결국 계속 바나나도 싱싱한 거 못 먹고 계속 껌적적한 것만 계속 먹는 분들이 있어요. 이거부터 먹어야지 어떻게 하면서. 근데 아니죠. 아끼다가 똥 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세상의 것들이 유효기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는 그 유효기간 동안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용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사용하지 못하고 고인물이 썩듯이 우리의 삶에 고여있는 것들이 있도록 해서는 안 돼요. 지식도 고이면 안 됩니다. 그냥 책만 보는 분들이 있죠. 그냥 이거 안 돼요. 자기 즐거움에 빠져 있는 겁니다. 책을 보고 이런 것들도 나눠야 되는 거예요. 자꾸 누군가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뭔가 흘려보내야지 그냥 혼자 보고 즐거워하는 거 그거 별로 의미 없는 겁니다. 흘려보내셔야 돼요. 지식도 돈도 우리의 가지고 있는 재능도 자꾸 흘려보내셔요. 재능 기부 이게 다 소통 아니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누군가에게 계속해서 흘려보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 여러분들 묻어두지 말라는 거예요. 묻어두지 말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러한 것들 시간이라는 것은요 사실 소유할 수 없죠. 시간은 그 누구도 소유할 수 없습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거지 우리가 소유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결국 가치 있게 바꾸는 작업을 하셔야 돼요. 시간은 우리가 이걸 내게 주어진 시간을 바꾸셔야 돼요. 이거를 가치 있게. 그냥 다 흘러갑니다. 우리한테. 이 작업들을 사실 우리가 하지 못해요. 가치 있는 것으로 바꾸고 보강을 해야 되는데 이걸 못하고 그냥 허송세월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이든 시간이든 재능, 능력이든 이러한 것들을 그냥 썩어도 안 나누는 분들이 있어요. 썩어도. 답답한 인생이죠.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금고 속에 넣어놓은 재물 되지 말고 땅 속에 묻어놓은 보화 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받은 이 은혜들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례식장 가면은 가장 시끄러운 집안이 어떤 집안이에요? 재산 많이 남겨놓은 집안이에요. 그래서 형제들끼리 멱살 잡고 싸우는 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 집 아버지든 그지 아들은 행복하다 그러잖아요. 그죠? 싸울 것 없으니까. 근데 그 돈 많은 부자들 집들은요, 장례식 가보면 대부분 티납니다. 형제들끼리 쌍심지를 키고 쳐다보고 있어요. 대부분 싸웁니다. 결국
우리가 어떤 것들을 쌓아놓고 그런 것들을 자녀들에게 선물하기보다는요, 우리의 소유를 아름답고 의미 있는 쪽으로다가 흘려보내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자녀들에게도 그러한 어떤 그 소통, 흐름의 어떤 그런 그 몸을 싣고 인생 자체를 그렇게 가도록 만들어야지, 자꾸 그런 금고 속에 가둬놓은 재물처럼 그런 소유의 개념으로만,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에요. 가진 것이 내 것이 아니라 가진 것을 소통시킬 때 그게 내게 되는 거예요. 돈도 쓸 때 사용 개념이지, 돈도 쓸 때 내게 되는 거지, 안 쓰면 이건 종인 거예요. 우리의 삶의 것들이요, 나누지 않고 흘려보내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것들 죽어서 쓰지 말고 살아 있을 때 쓰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께 받은 능력과 재력, 힘 다 나누세요. 나누다 가시라고. 그게 하나님께 우리가 상급받는 비밀이에요. 그 우화 중에 돼지랑 소가 대화를 나눕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인데 둘이 대화를 나눠요. 뭐라고 대화를 하냐면, 돼지가 소에게 억울함을 막 토합니다. 난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니나 나나 똑같이 인간들한테 다 주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천대받고 니만 사람들한테 사랑받느냐. 욕할 때도 돼지 새끼라고 그러지 않았나. 자기들은 너무 억울하다는 거예요. 소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너나 나나 똑같이 주는 건 맞는데 너는 죽어서 주지만 나는 살아있을 때 밭도 갈고 살아있을 때 젖도 주고 그러다가 죽어서도 준다는 거예요. 그게 너와 나가 다른 점이라는 거예요. 죽어서 주는 건 돼지입니다. 죽어서 주는 거야. 살아있을 때 나누세요. 과부, 도르가라고 하는 과부가 살아있을 때 할 수 있는 게 뜨개질이었잖아요. 뜨개질로다가 가난한 사람들 옷 해입혔어요. 옷 해입히니까 그가 죽었을 때 동네 모든 사람들이 통곡했다고. 그 영혼 살려달라고. 결국 나눈 거잖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나눈 거예요. 그때 그 도르가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마음이 따뜻해졌거든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묻어두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많이 쓰세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번에도 수련회 갈 때 보니까 많은 분들이 여러분들 헌신한 거예요. 그들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맛있게 먹었고 편하게 지낸 거라고. 누군가가 수고를 해야 누군가가 편한 거예요. 누군가가 희생을 해야 누군가가 먹는 거라고. 그것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게 뭐 하늘에서 떨어진 줄 압니다. 누군가가 희생을 하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굴러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에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에 대해서 나누고 베풀 때 하나님이 더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작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그것마저 빼앗는다 그랬어요. 묻어두는 자들은 빼앗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누고 베푸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더 축복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우리 충신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달란트 받은 자처럼 자기의 것들을 땅속에 묻어두고 그냥 썩히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함께 베푸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붙들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정말 이 땅속에 묻어두는 자가 되지 않고 주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을 향해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많은 것들, 아버지 우리가 또한 깨닫게 하시고 죽어서 쓰는 자가 되지 아니하고 우리가 참 살았을 때 도르가처럼 우리의 삶의 것들을 나누고 베풀고 사용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땅속에 묻어두었을 때에 주님 그 영혼을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씀했던 것처럼 우리의 삶에도 악하고 게으른 종들이 되어서 하나님 땅속에 묻어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영광을,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달란트 받은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것들을 나누고 또 아버지 소통케 함으로 흘려보내므로 참으로 하나님 많은 이들을 유익되게 하고 풍성케 하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참으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사는 동안 참으로 하나님께 주신 이 귀한 나눔의 사명들을 또 우리가 또한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종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